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의 양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도 양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가시면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밤은 깊었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풍랑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한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것이 잔잔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말씀이 그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신약이 되었던 구약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역시 로마서와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주제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개념이 아니고 이미 500여 년 전에 하박국 시대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구절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기본적인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양을 얘기하기 전에 믿음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죠.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선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전능한 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주요 개념인 것이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죄 아래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망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주요 개념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응답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그 장중 가운데 사로잡고 계신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다,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응답과 반응이 결국 믿음인데 그 응답과 반응이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꾸짖으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할 적도 있었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흉악기 귀신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신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택함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자식들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개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건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소리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셨더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는 무서워 떠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적도 있고 그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를 보시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큰 적도 있고 믿음이 작은 적도 있고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유명한 백부장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중급 간부를 얘기합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 걸렸는데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얘기를 하시니까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바쁘신데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군인이고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위에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 부하들도 내가 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네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의심 없는 믿음, 큰 믿음. 그런 큰 믿음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시니까는 그 시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있었고, 여기 지금 풍랑이 일면서 배가 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째 무수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큰 믿음도 있었고 작은 믿음도 있었고 그런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작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작은 믿음은 무엇이고 큰 믿음은 무엇일까? 이걸 좀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서 배가 지금 풍랑이 일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제자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큰 제자가 누군가 한 사람 있었다 그러면은 막 다른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야 우리 죽게 됐다 빨리 예수님 깨우자 막 그럴 때 누군가가 아마 그 사람이 베드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좀 이게 일어나서 야 뭐 그러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서 배가 기우뚱거리면서 이게 우리가 빠질 것 같은 상황은 맞지만 야 여기 누가 계시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냐. 이 주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이분은 창조주 아니냐. 이 바람과 파도는 이거는 피조물 아니냐. 그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뒤집어 엎어서 물에 빠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한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고 기다리자라는 말을 누군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야 그 소리 누가 했어? 너 베드로냐? 야 너 베드로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질 못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 없었고 그저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 빨리 깨우자 우리가 죽게 됐다 하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기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믿음이 커서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런 반응을 하면서 참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만약에 이 여자도 믿음이 없어서 만약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 가난한 여자가 막 기분 나빠서 아니 남들도 우리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개라고 말을 하는데 메시아요 당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당신조차도 우리 개라고 그렇게 부르시오 기분 나쁩니다 됐습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탁 돌아섰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의혹을 내려놓으면서 옳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께서 감동받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했을 때 그의 딸이 그 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크다 작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큰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우리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병 걸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그래서 백부장이 오실 것 없다. 내 위에도 상관이고 내 밑에도 이게 부하가 있어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얻었지만 백부장이 이렇게 와서 아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뭐 이렇게 저렇게 여기 와서 뭐 병든 자 몇 사람 고쳤다 그러는데 뭐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별 큰 신통력이 있겠어?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어? 아마 오실 것도 없고 가실 것도 없고 그냥 뭐 예수님 당신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털고 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책망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반응이에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와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이런 걸 놓고 보면서 그런 믿음이 100점이라 그럴 때 그런 100점짜리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점짜리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빵점짜리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은 뭐 빵점이나 아니면 10점이나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 한 80점 90점 내린 100점짜리 믿음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여자 한 80점 90점 내린 100점짜리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도 그렇게 점수가 있어서 100점 만점에 점수가 있어서 야
믿음이라는 것이 100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어도 80점 이상은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크다 작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80점 이상 다 돼야 돼. 60점 이상 돼야 이게 합격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맞는데 그 믿음은 60점 이상은 돼야 돼. 그래야 의롭게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크다 작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80점이다 70점이다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것이 70점이다 80점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어떤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60점이다 80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강단에서 말할 수 없죠. 성경이 침묵하면 강단에서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면 강단에서 말을 해야 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점수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석상에서 80점은 돼 주십시오 60점 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부가 되었던 성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되었던 받아주실 만한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커트라인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성삼 하나님께서 됐다. 그 정도 믿음은 됐어. 그 정도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정도라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러면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믿음도 커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 왜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 보세요. 똑같은 믿음이라도 반응이 있잖아요. 믿음은 반응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이요 똑같은 반응일지라도 그것이 깊어지고 무르익어져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 간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믿는 자는 우리잖아요.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 간에 그 믿음이 깊어지고 진실해질수록 이 두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동시에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까워진다, 친밀해진다, 하나가 된다. 무엇을 통해서? 깊은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요즘 설교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와서 주의 깊게 잘 듣고 있고 집에 가서도 유튜브로 한두 번 더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 말은 뭘까요?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교회를 사모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늘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점점 깊어져가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한두 번 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는가 하면은 그 가정을 모르는 가정도 아니고 이미 아는 가정이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그 가정이 더 그 가정의 존재감이 내 가슴 속에 더 와 닿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 가정이 더 애틋하게 여겨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 가정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절대로 인사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걸 들었을 때도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가정의 존재감이 내 가슴 속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 가정의 존재감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큰 믿음을 갖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심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낌없이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카톡으로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에게 사진을 찍어서 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목사님, 아무기가 애 낳았어요. 여기 사진 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비록 그냥 그 손주의 사진이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나한테 오고 기도를 해달라는 그 부탁이 굉장히 저한테는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가정은 잘하는 가정이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 잘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 그 가정의 존재감이 나한테 더 가깝게 다가오고 또 그 가정의 존재감이 나와 더 친밀해지고 그 가정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저 가정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저 가정이 나의 기도를 사모하는구나. 목사의 기도가 우리가 대단하다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사진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애틋하고 그 가정의 존재감이 나한테 점점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존재감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참 고마웠어요. 애틋하고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보세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쳐서 사실 교회가 집회 숫자가 줄고 헌금 수입도 줄고 다 그 교회도 어렵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도 어렵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다 어려워요.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작은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소기업에 우리가 다니고 있다고 쳐보세요. 사장 지금 골물을 놨습니다. 지금 매출이 안 되니까. 이게 물건을 만들어도 팔려야지. 수출길도 막히고 내수도 막히고 다 막혀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사장이 그렇게 골물을 앓고 있고 내가 거기 다니는 사원이라고 쳐보세요. 조용히 사장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요즘 이 코로나고 저성장이고 경기 침체해서 어려우시죠? 사장님 용기 내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장 위해서 제가 늘 기도를 드리고 매출이 줄어서 수입이 줄었으면 제 직원들 월급 조금씩 감봉해도 괜찮습니다.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직원들 조금씩 다 고통 분담해서 다 조금씩 줄이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좀 잘 버텨가죠.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할게요. 사장님 힘내세요. 라는 말을 그 사장한테 한마디 했다고 쳐보세요. 이것이 어떤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그 사장한테 했다고 쳐보세요. 아마 사장 눈물을 흘릴 겁니다. 남자 사장이지만 눈물을 흘릴 거예요. 야, 우리 회사에 이런 사원이 있구나. 이런 사원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수입이 줄어서 사원도 월급 주기 힘드니 10%나 20% 감본해도 좋다 그러니 나 고통 분담하자 그러니 그렇게는 안 할 망정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고마워요. 사장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예요. 야, 우리 회사에 저런 사원도 있구나. 감동 먹고요. 그 사원이 전에는 중소기업이니까 그 사원을 몰랐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존재감이 그 사장의 마음속에 더 깊이 와 닿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과장 그러면 야, 저 사람 좀 이렇게 생각 깊은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감과 사장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동시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자 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동시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동시에 해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도 생겨요. 때로는 정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참 더딜 때가 있어요.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3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좋은 일은 없고, 그랬을 때 정말 좋은 믿음은 무엇일까? 정말 큰 믿음은 무엇일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말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응답의 때가 안 됐는가 봐, 그래 아직 기도의 양이 덜 찼나 봐, 내 기도의 양을 좀 더 채우자, 그래 하나님의 더 깊은 어떤 다른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믿음이 큰 자예요.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별것 없어, 기도해봐야 별것도 없어, 응답도 없어, 아유 예수 믿는 거 별것 없어. 그러면서 믿음 버리고 믿음 때려치고 하나님 등지고 그러면은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고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좋은 뜻이 계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기간을 묵묵하게 견뎌나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큰 믿음이지. 그러면은 우리도 참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감동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먹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고맙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아직도 네 기도의 응답을 아직 내가 하고 있지 않은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내가 아직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직도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내가 아직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너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네 믿음의 차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네가 나를 등지지 않고 그러겠구나. 너 참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고맙고, 참 고맙다 너.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래도 나를 신뢰하고, 이런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나를 사모하고, 참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가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